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이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오늘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 하면은 몇 마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또는 주기도문 그러면 그냥 예배 끝나면 공식적으로 끝마치는 기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했죠.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저 밖에 계시는 초월자라는 뜻이죠. 그런 분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분은 너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항상 너의 기도를 듣고자 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계시며 그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난주 설교는 뭐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근데 여기서는 꼭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꼭 생존에 필요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리고 건강,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요? 너희들이 기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주어지든 건강이 주어지지 않든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노동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꼭 돈을 버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의 고생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가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서 부부가 재산을 모아도 주부의 가사 노동이 재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할 것 없어요.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자기의 재능에 맞춰서 우리는 각각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어지고요. 아이들도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0년 뒤, 100년 뒤 걱정 안 해도 될 창고에 가득한 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오늘 것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절박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10년 동안 먹을 것이 있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빌딩을 3채 갖고 있어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면 저거 다 내 것이 돼.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너에게 오늘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죠? 오늘 필요한 것은 놔두고 10년, 100년 영원히 걱정하다 되지 않은 돈을 다 쌓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사회 나가면 어느 정도 벌고 싶냐? 그러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전부 다 10억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사회생활 살면 어때요? 한 달 월급 타가지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나면 저금을 꽤 20-3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라지고 돈 되는 것에만 완전히 영혼이 뺏겨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라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쭉 살아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어른들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에 먹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나의 심령적인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이 나를 괴롭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절실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괴로운 건 뭐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내 마음에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 아픈 상처들이 지금도 여러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뭐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처해 본 사람, 아직도 그 어둠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럼 여러분 주위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요? 첫째 남편과 부인. 두 번째는 뭐요? 자식. 세 번째는 뭐요? 형제. 네 번째는 뭐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친구.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오래 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설교를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어제부터 아침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야지 설교가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하면 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진짜 죄가 많은 것 같잖아요. 저 새끼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있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줬다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내 마음속에는 더 강한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 계율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노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이 무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굴도 못 들고 질질 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참 부부싸움을 하신 집들이 많았어요. 보면 막 동네까지 나와서 싸우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 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질질 끌려왔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여자를 풀어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자야. 그러면 예수가 돌로 쳐 죽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이 새로울 것도 없어. 다 저들이 배운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진퇴양난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 보자를 떠나서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쳐다보시다가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이나 글을 쓰고 계시니까 이들이 재촉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여, 대답을 해주소서. 당신이 대답을 해줘야지 우리가 물러가겠나이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다 훑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들은 여자를 데리고 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곳곳에가 돌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돌을 다 들고 있는데 어떤 말이 나도 여자는 죽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좀 지났겠죠.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물러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자가 다 가고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뭐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너 자신은 어떠하냐고 양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어떠한 상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일 만한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워해야 된 대상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만큼 우리가 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류가 처한 영혼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다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가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악한 마음이 아직 조건을 못 만난 거야. 우리도 어떤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상태가 밖으로 나와서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원망과 불만과 증오와 미움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는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주님,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란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뭐죠? 흔히들 우리가 죄 그러면은 죄인, 죄를 져서 수갑에 채워서 감옥 가는 사람들, 그렇죠? TV에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거 죄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합니다. 그죠? 범죄자라는 것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형을 받는 사람을 범죄자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은 여기 계시니까 그런 죄는 안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도 안 들켜서 그럴런지 모르죠. 나도 들켰으면 감옥 갈 일 많았을 거예요. 근데 무사히 우리 안 들킨 거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화살을 딱 쏴면 관역에 적중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성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건만 만나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조건 속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의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내가 타인을 미워하지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또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냉랭한 상태로 사는 거죠. 그리고 늘 나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는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신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좀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 이 어둠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예수여, 우리 율법의 장로들, 우리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먹고 씻고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내가 옳지 않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위생관념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주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요? 사람의 뭐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많아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시간이 많아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시간이 많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을 몰래 카메라 같이 설치해 놨는데 학생들 30명이면 30명 1시간 내내 욕하거나 선생님을 헐뜯고 욕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자꾸 종교적 관점으로 갖고 보는데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왜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왜 그것이 죄냐 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악한 생각,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을 비방하는 것 같은 깊은 죄성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건한 척 하지만은 어느 순간만 되면 너희들은 수없이 악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것은 여러분 뭐죠? 결국은 범죄입니까? 죄성입니까? 죄성이에요. 인간의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눌려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쉬면은 너희들은 이 죄성에 휩싸여 버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어두운 상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 이놈의 것은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지고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져.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죠? 어느 날은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잠이 빡 안 와.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인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허상이 지금의 나를 파괴를 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 아니요. 사탄의 장난이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에 농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인의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쯤 할까요? 여러분,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2번은 어찌요? 진짜 어렵소. 3번은 어찌요? 성인 군자나고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수지자답게 7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 너 참 큰 생각했다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유태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수도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번이라는 말과 10번이라는 말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몇 번요? 77, 490번.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은 횟수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용서에 대한 너의 이해가 어떠한 것이냐고 지금 이해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종들 중에서 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날이 다 되어 그 종을 불러들였고 그에게 이제 기한이 다 되었으니 그 빚을 갚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지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갚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몸도 있고 아내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빚을 갚으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날아갈 듯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애걸하였으나 이 종은 그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본 그의 동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 주인에게 이러한 일을 모두 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이렇게 격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건대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그런 짓을 내 동료에게 하였단 말이냐 하면서 여봐라, 이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굳이 금액을 환산하자면 그 주인이 종에게 받을 돈은 1만 달란트였고 그 종이 친구에게 받을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종이 그의 동료 친구에게 받을 돈과 비교하면 약 60만 배의 금액입니다. 주인이 격노한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고마움을 동료에게 베풀지 않는 이 종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의 용서에 대한 번수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용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제법 자기가 의인 같은 생각이 들고 자기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고고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너는 저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아서 너는 무엇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용서의 이해고 우리 용서의 바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용서의 가장 대표적인 바탕,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서는 많이 받은 자의 배품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만은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러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 죄사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려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거는 영국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노예가 안 돼봐서 그 상태도 모르고 그 고통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몇 달을 배 밑바닥에 선창에 가둬가지고 그들을 끌고 왔고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뉴턴은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재혼한 아버지가 뱃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11살 때부터 노예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말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늘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노예를 가득 실은 배를 타고 영국 근처에 오려고 하는데 큰 파도가 나서 뱃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살 수 없는 파도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4주를 떠돌아다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됐어요. 그때 뉴턴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 뒤로 뉴턴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갔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1775년 지금부터 200년 전이죠. 영국은 성공회가 영국의 기독교입니다. 성공회 사제서품을 받고 평생 목회자로서 인생을 마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비문의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올리에서 27년을 주님을 섬겼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보통 우리도 은퇴를 하는데 80이 넘어서도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쉬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는 말이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가 생명이 아직도 붙어 있는데 이 노예 상인이었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쉴 수가 있겠냐 하면서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잊을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 305장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305장 찬송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2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 아세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3년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서 워싱턴에서 흑인들이 전부 모였어요. 100주년 기념 평화대 행진을 할 때 여러분이
다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했어요. 흑인들이 여전히 백인들한테 차별받고 버스를 타도 같이 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증오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고 모든 흑인들이 같이 불렀던 찬송이 몇 장인 줄 알아요? 바로 Amazing Grace예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야 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이 여러분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프리카에서 26년 동안 흑인 차별에 반대에다가 26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렇죠?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올 때 그 감옥에서 전부 그들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이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에요. 여러분, 증오보다도 용서가 더 큰 것이고 사랑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죠? 2001년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9.11 테러가 났어요. 9.11 테러로 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3,130명이 죽었습니다. 그 빌딩에서만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탈출을 해 나올 때 절망 속에서 사람이 막 타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뜨거우니까 불에 그러면서도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알아요? Amazing Grace입니다. 2015년이군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미국 남동부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수요일날 성경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총으로 무차별 사살을 해서 9명이 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9명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던 분들이. 근데 이 청년이 잡혔어요. 이 청년은 흑인 증오주의자야. 인종차별주의자야. 근데 이 청년이 현장에서 총을 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우리 여성들을 성폭행했고 우리나라를 차지했다. 당신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나는 흑인에게 총을 쏘려고 왔다. 완전히 증오로 가득 찬 청년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9명이나 쏴 죽였다니까요. 근데 미국의 법은 마지막 재판을 할 때 꼭 유가족이 범인에게 한마디씩 하게 돼 있어요. 이 주마다 틀립니다만은. 근데 그때 아들을 잃은 펠리시아 샌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다. 근데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근데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컬리어는 이렇게 그 범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너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할아버지를 잃은 그 목사님의 손녀 엘레나 시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당신의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은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함을 받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 예배를 싹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 내내 신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 교우들이, 이 성도들이 보여준 신의 은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서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 같은 죄인사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본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그 5,500명이나 모였던 목회자들, 추모자들,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피아노 반주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치는 거예요. 5,500명이 다 기립을 해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존 뉴턴이 200년 전에 정말 자기의 아픈 상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기도다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슬퍼해야 될 자리, 가장 증오가 넘쳐야 될 자리에 그것을 사랑으로 바꾼 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CNN 그다음에 미국의 모든 방송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도가 30%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건 이후로 60%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것은 상대가 잘못을 해도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너의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작은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너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고 또 타인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저도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그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얼룩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잊어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것이 더 괴롭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았던 그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앞으로의 남은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영광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어두웠던 것들은 다 감쌀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문이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